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진영의 텐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은 금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말씀을 그 입에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칫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습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의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럼 배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때는 누가 안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 도와서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를 잠깐 사용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금하게 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이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또 여러 단체에서 사역에서 보면 간혹가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통제권 밖을 벗어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허용한다. 이 시절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단일 민족을 강조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면면에서 유교적인 문화와 군대 문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획일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획일적인 것에서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섰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문화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고 나의 불편함 또 나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라도 그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열어놓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고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와서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메추리알 드시잖아요. 그 메추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추리 또는 메추라기 두 가지로 다 불려지기는 합니다. 바로 그것이 떨어져서 그들이 먹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 날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또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으는 양이 얼마냐면 성경의 12절 말씀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세요. 또 죽이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겠다고 하셨고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리며 매번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혹시 안 올까 봐서, 혹시 나중에 메추라기를 못 먹을까 봐서 그냥 양껏 하나 모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욕심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결국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즉 그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거기에 무덤을 놓고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자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탐욕, 욕심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양껏 모아놔야 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을 교회당 안에만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염려와 내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내일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실상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면 믿음이 적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끝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요. 예를 들면 대기업 어떤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좋은 일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만족 못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의 기본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해야 되고 자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기에 매 순간 자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의 걸음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걸음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 내일도 살게 하실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은 자기들의 통제에 벗어났다고 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